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하고 이사야서 51장 2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게 해서 이삭과 야곱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드렸던 말씀 연속 선상에서 그 페파도 제가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그거 설명하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하여 글로 남긴 목적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뭔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왜 기록해 주었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럼 기록한 자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 본 것을 읽는 독자도 그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당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고 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깨닫고 한 것을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도 모세가 본 대로 성경을 봐야지 되고 요한이 본 대로 봐야지 되고 바울이 본 대로 우리도 봐야지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 저자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록한 그 성경, 그 깨달음대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 2000년 전, 500년 전, 지금 모두 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그냥 성경을 들었고 교회당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것을 기록하여 너에게 준 것은 생명을 얻게 함인데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겠죠. 시에 보면은 어느 시의 첫 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파리는 많아도 뿌리는 하나.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쭉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파리는 많아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성경관을 가지고 본다라고 그러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성경 하나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뿌리는 복음은 오직 예수 하나, 죽어야 사는 복음. 이것 한 가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어야 얻는 것이 영생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냐 그 장소가 어디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장녀, 베드로,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밑에서 해당에서 펜과 연필, 종이를 놔놓고 연구를 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됐을까?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죽어야지 살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사실 권세가 있는 자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를 이끌면 하는 그 어디든지가 사실은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연합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걸 놓고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보여야지 됩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둘째 사람 안으로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5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결국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더라라고 하는 두 사람 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면은, 첫 아담 안에 있었다면은 반드시 둘째 아담 안으로도 들어가야지 됩니다. 나는 첫사람 아담 안에만 있었는데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야지 온전하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너는 내 안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신앙과 종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느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연합을 가르쳐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들이 왔다가 땅으로 갑니다. 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분이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에녹? 그건 끌어올린 거지 하늘에서, 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갖고 공중에 뜨고 싶으면은 기구 안에 타든지 비행기 안에 타든지 뭔가 뜰 수 있는 도구 안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왔다가 다시 올라간 자는 자기 혼자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한 분, 하늘로 올라간 분 한 분. 그런데 너희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솔로몬 잠언을 통해서. 그게 잠언 3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지 아느냐? 누가 땅으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느냐? 너는 그 안에 있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가 하늘에 올라갈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올라간 그 하나님, 올라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최희준이 하숙생 노래를 불렀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왔다 가실 때 최희준 노래에 따라 빈손으로 갈까요? 뭘 가지고 갈까요? 뭘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가시는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성물로 주기도 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뿌려진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찾아오라고 누가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긴 그들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치자 눈을 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기껏 한 일이 촛불을 켜놓고 나도 밝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해그림자 때문에 그림자가 커지면 그 그림자 커진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거기에 쏘가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약속을 한 거예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시작하면서 제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알고 내가 먹은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 성경대로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의 모양, 그분이 죽으셨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지 돼요? 당연히 죽어야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 안으로 들어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묻습니다. 정말 죽었는가?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고 인천공항에서 대기실에 잠깐 멈춰 있는 상태에서 활주로에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야, 아름답다, 이게 여기에서만 감탄하고 머물러 있었는지, 실제 패스포드 검사 끝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바라봐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있는 십자가는 여기에 달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달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공의가 아닌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만약에 받았다, 그럼 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나도 죄인이니 나도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누구 보고 못 박으라 해놓고 십자가에 가서 자기가 죽었다, 그건 개죽음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살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다 뜯어내셔야지 돼요. 그 포장지를 안 뜯어내면 자기 신앙이 안 보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아름답습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그 구불구불한 그런 길에는, 고준 그 길에는 아주 멋집니다. 유혹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서면은 늪과 같아서 조금 더 있다가 보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강, 생명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떡, 살과 피,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됩니다. 우리 인류가 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가끔 화학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하고 빨래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물이 도대체 뭐길래 온갖 것을 다 씻어내고
온갖 것을 다 녹이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봅니다. 아니, 물 그거 어떤 때는 내가 마셔도 되는데 어떤 때는 물에 담가놓으면 빨래도 뭐 때도 빠져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도대체 물이 뭔가? 왜 예수님이 생명수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갖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인류가 살았던 지역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류가 살았던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던 이쪽에 자칭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곳 여기냐 어떤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들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강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어요. 서울도 가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앞에 금강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세웠던 거기 보면 영산강인가가 있고, 저 광양 가면은 섬진강이 있고, 전부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명이 다 발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물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이게 어디가 되냐면 이쪽에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여기 또 이집트 중심으로 한 나일강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여기에 인도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중국의 황허강 해갖고 4개의 큰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명 또 작은 것이든 전부 물을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공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않지만 물은 없으면 늘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는 것. 전기는 없어도 된다. 촛불 켜면 된다.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전부 인생들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왜 강을 건너야지 돼요? 근데 이 강이 사실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 세상이 먹는 물이 아닌 다른 걸 먹고 건너야 되는 그 강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벨 갈대아우로 이쪽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이 가다 보면 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또 건너요. 그래갖고 이쪽에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결국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한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자야. 뭔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하비루 이렇게 말하고 또 하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저들은 강을 건넌 자야. 저들은 우리와 다른 자야.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있지만 저들은 뭔가를 보고 생명의 강을 건넌 자야 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인, 히브류,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앞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일컬음을 받게 된 것도 자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들은 나와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쟤들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이 강을 건넌 자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져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제 건너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또 건너가가지고 하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또 들어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또 다시 강을 건너 나온 거예요.
그 홍해 바다, 홍해 강,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거기가 바다가 아니고 큰 늪이 있는 강 종류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죽은 자였어요, 산 자였어요? 죽은 자였기도 했지만 다시 산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의 최고라고 했던 바로의 아들도,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박하고 양치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이유는 뭐예요? 미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표시를 어떤 집 안에 문설주와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나가지 마라 해서 집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여기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또 빠져나오는 또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홍해 바다 물이 갈라진 그 사이 빠져나온 것을 세례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또 다시 애굽에서 죽었다가 사는 것, 강을 건너면서 죽었다가 사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던 강 건넌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그냥 혼자 강을 건넜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불러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내용이죠. 혼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혼자 있었을까요? 혼자 있지 않았어요. 사라하고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누가 살아 있었냐면은 셈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손. 같은 시대의, 같은 하늘 아래서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셈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습니다. 노아의 영향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950세로 죽습니다. 2년 간격밖에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셈에게, 셈이 살면서 노아하고 함께 지냈는데, 아브라함하고 같은 집에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장소를 살펴보면은 근거리에 있든지 여러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 그 주님의 강, 피의 강, 생명수의 강은 사실은 멀리 했던 거예요. 한강, 금강, 나일강, 황호강, 겐지스강, 수많은 강주에서 살면서 그 물을 먹고 마셨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마른 물을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살지만 샘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피의 강에는, 피의 샘물은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방주에 탄 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드렸죠. 설계도 받고 설계도대로 방수 진 사람.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된 자. 그게 방주에 탄 자의 의미입니다. 아무나 그냥 방주에 다 태우지 않았어요. 설계도를 갖고 방주의 만들기에 참여한 자만 방주에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당 만들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한 그것을 따라온 자, 그게 방주에 탄 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거부했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생수를 찾아서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이렇게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값없이는 뭐예요? 네가 직접 가지 않았으나 직접 간 것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값없이지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노예 해방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 돼요. 지금 자유대한민국 6.25 전쟁 때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지금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었다, 은혜로 주었다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누가 해준다? 대신 대속도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우리는 대신 대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대속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없는데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을 때 그 연합 안에서 대신 대속이 되는 거지, 그 연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 대속을 부르짖는 것은 단어를 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인터넷을 뒤지든지 사전을 찾든지 10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내셔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 됐다고 인정을 해요. 왜 그건 인정을 하죠? 아담이 죽고 아담이 가인 아벨 대를 거쳐서 나와갖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한테 이루어져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게 이상하면은 나중에 바울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바울을 만날 가능성도 없죠. 그렇게 따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른과 아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 대분류가 가능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첫 아담 안에 있어서 비참한 줄 알면은 둘째 사람 아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건 단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현진이가 현진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프린트를 몇 장 해줬어요. 거기에 이제 해줬던 내용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증여, 교환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나와 위치 바꿈을 했다. 그걸 교환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복된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교환이 기뻐요, 안 기뻐요? 바라바는 살아났잖아요. 지가 갈 자리인데 누가 대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간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원해서 반동꾼, 선동꾼들에 의해 갖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루터가 그걸 보고 그분과 나는 복된 자리 바꿈을 했다. 복된 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리 바꿈을 했나요? 실제 자리 바꿈은 아니죠. 실제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 들어갔었을 때 복된 자리 바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주고 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주고 의를 받으니까 이 죄를 주고 의를 받으니까 죄하고 의하고 같은 가격이다. 등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등가가 아니죠. 교환이지만 등가지만 이 등가가 크기가 워낙 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현진이한테 주면서 보충 쓸 때마다 읽어봐라. 제대할 때 우리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우리가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찬양을 하고 SFG 수련회 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펄쩍 뛰며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연준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앉으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미리. 그랬더니 그 약속을 딱 지키러 나온 거예요, 지금. 그치? 거기 앉아있어. 그걸 기억하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가상스러워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딱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십자가를 누가 진 걸로 여겨져요? 예수님 자신이 지었습니다. 대속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봐라. 여기에 누가 있나?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요 안에 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의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죽는데 요 안에서 내가 죽은 것 같이 십자가를 내가 진 것 같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십자가를 딱 지고 난 이후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요 안에 있는 나를 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으로,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거는 부모만 되면 자식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럼 엊그저께 죄 지은 거 계속 기억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용서하고 자식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딱 말하면 그때부터는 내 뇌리에서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니 이 십자가도 네가 진 것 같이, 네가 죽은 것 같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사람으로, 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믿음은 물론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한다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안수의 측면에서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후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서 죄인이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그럼 여기서는 못된 짓 해요, 안 해요? 여기서도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의도 있고 죄도 있지만 의인 옆에 붙어 사는 실패한 사람들, 거짓 악 옆에 붙어서 잘난 척하고 깨끗함 자랑하는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근데 징계했는데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왜 3,000명 죽였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약속한 시간 이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유대인의 흩어짐은 신약 시대에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다 흩어졌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더 같이 남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100여만 명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인역이 탄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디아스포라는 신약 이전부터 디아스포라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증거되게 합니다. 흩으셨지만 다시 모읍니다. 바벨탑으로 흩으셨지만 다시 언어가 하나 되게 하면서 복음이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586년도에 성전 파괴되게 했지만 7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대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도 기가 막혀 입을 다물고 말씀하지 못하고 암흑시대가 400년이 지났지만 결국엔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 안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게 없는 학문은, 그게 없는 신학은 그냥 공부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이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책이 없어서 예수를 모르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놓은 책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많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주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예수를 아는가요? 왜 사람들이 이만희에게 끌려가죠?
교회가 바른 걸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왜 다락방계에 끌려갔느냐, 왜 이만희에게 끌려갔느냐, 이걸 탓하기 이전에 자기를 탓해야지 돼요. 내가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물론 거기서 복음을 거절한 자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 기간이 인생 80이요, 길어봐야 90. 90 넘으면은 몇 사람 빼고 나서는 다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80 넘어가기 전까지 다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요. 아무나 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원을 의지로 착각을 해가지고, 봐라,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이 말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난주 우리 에스겔서가 봤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빠져나와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게 맞다.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전부입니다. 이 80년 안에, 이 90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그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은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라고 아들에게 준 자 안에 내가 속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그 뒤로 가셔가지고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 성부가 성자에게 준 자, 삼위 하나님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예정한 그 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지 예정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근데 예지는 뭐예요? 누가 예수 믿을지 알고 예정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를 예정했다. 그러면은 그 예정하여 구원하며 냄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인간의 협력이, 인간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지예정이 맞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떡을 먹으면 이 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었을까요? 매일 물 길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 사막 지방의 우물이 옛날 국민학기 때 그 학교 뒤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두레박 갖고 이렇게 깊어요, 안 깊어겠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스라엘 우물이 마라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깊고 넓고, 그래서 이 애벽을 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어 갖고 물 내려가고 할 정도예요. 이걸 그 땡볕에 물을 길러 다닌다고 하면 해보세요.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같이 그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이 생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시편 63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앞에 또 42편입니다. 42편 1절에도 가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시편 뒤로 가셔가지고 119편입니다. 119편 131절입니다. 130절부터 읽을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나이다가 정말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서 1장입니다. 1장 20절,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런 지경이 됐었을 때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떠서 먹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까지 강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뭘 얻기를 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뭘 구했어요? 흑진 씨는 그동안에 뭘 구했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 8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하면 이제 두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예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다르게 세밀하고 나름대로의 상류층이면서 지식인이었죠. 그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성령을 오해해서 기도원 가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성자 하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가셨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는가.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마음이 갈급할 때 읽고 깨달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깨닫는 말을 돕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 성령이 오해가 돼가지고 엉뚱한 성령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강가에서 살았어요. 근데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2절 3절 읽었잖아요. 아버지 데라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심령이 괴로워서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냈죠. 근데 그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롯이 소돔성에 앉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권위를 내세웠겠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는 의로운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갈급했었을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었을 때 그 갈급함이 있었을 때를 혼자 있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있었을 때 옛날 개혁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데려가 있는데 왜 혈혈단신이에요? 주워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가족과 떨어져서 자기 마음속에 가족의 생각과 자기 아내, 아들, 딸들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른 것 그 상태가 혼자 있을 때예요. 그 혼자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행동을 한 거예요? 생명을 찾아 떠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739쪽입니다. 구약성경.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하며 이를 불러내가지고 창세기 11장 12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너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열심으로 해서, 네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진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이요. 3장입니다. 23장 6절입니다. 304쪽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그냥 크레인으로 옮기듯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에다 넣고 하란에다 넣고 가나안에 넣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바 우상 섬기는 쪽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야. 그게 그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 실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성경 전체를 놓고 쭉 봐보세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은 완성이 돼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4장이나 이런 부분들 몇 절을 골라서 읽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에는 주님이 12제자에게 명령을 하죠. 온 세상으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야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으로 가고 그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르고 나오고 했던 그 모든 것과 나의 믿음이 같아야지 돼요? 안 같아야지 돼요?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게 한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도 않았고 또 드리려고 했어도 아마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하고 멈췄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찔렀어요? 진짜 안 찔렀어요? 진짜 찔른 거예요. 그 찔르는 그 순간 0.00001초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의 의도를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셨지만 그거를 거기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너 대신 죽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양을 한 마리 예비하셨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누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그 죽음 안에 죽으려고 했었을 때 우리 주 예수가 예비된 것이 보여요. 그것이 아니면은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 유다의 씨를 가져야만 그때 당시에 살아내야 살 수밖에 없는 다말의 심정이 돼야지 그걸 알아요. 다말이 그
청년의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그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심정,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게 보였을 때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딱 유다 앞에 나가서 딱 한 건 뭐예요? 유다가 다말이 유다 앞에 나가서 딱 한 것,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다말이 한 것 딱 뭐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지팡이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오. 요거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주를 따라간다.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심판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나 이거 가졌는데요. 그럼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런 룰이 한국 교회는 심하잖아요. 많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또 이렇게 원망스러워? 몸이 극도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나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우리 박 기자님 눈이 뻘게 갖고 나오더라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요 지팡이, 도장, 끈, 요거 가진 사람의 씨를 가졌습니다. 요거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도표 또 지난주 같이 그림 하나 그려갖고 보였습니다.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어요. 약 한 156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3118년도에 이제 연대 계산을 하면 제 연대 계산법으로는 3118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98년 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셈이 출생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노아가 502살 될 때예요. 근데 502살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면은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더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00세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98을 가면은 502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또 간극이 있죠. 그 중간에 다른 인물은 다 뺐습니다. 노아가 몇 세에 죽냐면 그 별표 1번 한 거 있죠. 그 제일 왼쪽에 옮겨놨습니다. 950세 BC 2168년도에 죽습니다. 66년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2년 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누가 나와 있냐면은 노아의 아들 셈이 출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 출생한 요때 노아 502세 때로 쭉 계산을 하면은 셈이 600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몇 살이냐면은 450세입니다. 450세고 셈이 600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늘 아래서 150년을 같이 삽니다. 그럼 노아에게 배운 셈의 신앙,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셈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나름대로는 전해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한 건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셈이 600세가 됐을 때 위로 화살표를 쭉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450세고 600세에 죽으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150세까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럼 이삭도 최소한 50년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중첩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에 이렇게 연대표 작성해 놓은 거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접쳐 있어요. 이렇게 접쳐 있어 갖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끊어지는 적이 없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크레인으로 끌어내듯이 이렇게 끌어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사님이 한이가 또 아들에게, 예를 들면 이사님이 아들에게, 나도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해지듯이 그 내용이 끊임없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노아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노아로 시작이 돼가지고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가르치지요. 태초 가르치죠. 태초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 만들기 그 시점 그게 아니라 태초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언가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 아주 처음 맨 처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시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가인 아벨 신앙 가르쳤죠. 노아로 말미암아 또 뭘 가르쳤어요? 방주 가르쳐갖고 뭐까지 가르친 거야? 심판 가르치고 심판에 의해 갖고 또 심판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서 대홍수에 살아남고 아벨, 야벳, 함, 셋. 그래서 요 세 사람의 후손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집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명령은 뭐예요? 모든 세상에다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너의 자손이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 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제가 얘기를 해놨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밑에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이미 모형과 예표로 구약시대에 드러났음을 압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 이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는 아벨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누구의 후손? 가인? 아벨? 그게 내 신념이 아니라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 그림 왼쪽에도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제일 밑에다가 너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나도 삼손과 같이 힘 좀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중에 조금 비중 있는 엑스트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는 조연입니다. 그냥 조연 중에 조연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면 됐지 뭘 양털에다가 그렇게까지 저 믿음 없는 사람을 지금 기도원 용사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다니엘도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그 다니엘 따라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왜 조연 따라 엑스트라 따라서 가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큰 강줄기를 보란 말이에요. 나일강, 그 유프라테스 강, 한강도 있잖아요. 한강. 왜 강남이 집이 비싸요? 왜 강북보다 강남이 집이 비싸요? 강북이 3파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강을 건넌 자가 강남이에요. 강을 건너면은 이미 6.25 전쟁 때 우리가 알잖아요. 한강철도 또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강남 사람은 살고 강북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자와 살은 자의 개념이에요. 강을 건넌 자의 개념. 그래서 강남 집값이 비싼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너무 잘못했나? 서울시장이 들으면 이거 큰 강북에다 집 짓는데 강을 건너야지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주연 집사님이지. 주연과 조연을 잘 주연 될 겁니다. 반드시. 예, 주연이 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지 돼요. 저희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 가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장이 끝나는 24, 5절쯤에 가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돼야지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종 되면 노예예요. 내 아들아, 좋은 군사 쭉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는 정말 종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걸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 노예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어떻게 들어가세요?
안수로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고 삶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설교 끝나고 적용, 이거는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삶을 내가 적용을 해줘요? 자기 삶이 있고 직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자기가 살아내세요. 그 살아낸 것을 주일날 모여서 간증하고 실패 이야기하고 다시 일어선 것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 미리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1장입니다.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가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사람 마음을 구하는데 사람 왕을 주면은 너희는 그 왕이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야. 현진이가 군대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너희가 사람 왕을 따르면은 그들 앞에서 탱크가 가는데 탱크 앞에서 뛰어갈 거고 군대 앞에서 나가서 총을 쏠 것이고 돈 버는 거 세금 뛸 것이고 심하면 붙들어다가 노예도 시키고 종들 삼고 이걸 다 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잘 한번 봐보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무리 부부가 사랑을 합니다. 남편이 좋아요. 딱 숨겨두면 어떻게 해요? 정말 즉각입니다. 영안실로 딱 들어가요.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운목에다 올려놓고 불 안 폈어요. 시체 빨리 썩는다고. 그것 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세상은 쓸모없으면 즉각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쓸모없는 자를 살려요. 완전히 질그릇을 깨갖고 새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가 없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물론 요한이 가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주님도 세상과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는 내 아들이요. 그렇게 물에서 올라갔을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산에 가고 밭에 가면은 씨를 뿌렸어요. 지금 싹이 안 났습니다. 3월 20일부터 싹이 나는데 3월 1일 날 씨 뿌렸어요. 3월 10일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밭에 보고 뭐가 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기만 해요. 누가 아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요. 어떤 싹이 날까는 뿌린 자만 알아요. 자기가 뿌린 대로 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예정한 대로 싹이 나고 거두어 드린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잡초고 약초고 조금 쓸모 있으면 쓸만한 걸로 여기고 농부는 허투루 농사 짓지 않아요. 곳간에 거둬 드릴 것만 씨를 뿌리고 가꾸지 나머지는 잡초로 다 베버리잖아요. 자라지 못하게 비닐로 덮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는 이미 준 자예요. 그 이미 준 자를 가서 각성을 하게 깨우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세상은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고 했던 그 사탄의 계략이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줘요. 지금도 수많은 것들을 줍니다. 주는데 그게 영원한가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네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딱 그거 한 가지로 딱 결정이 되잖아요. 이건희 씨 지금 병실에 누워있죠. 지금 뭐가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의식이 약간 있어서 눈동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유익이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그것도 손가락에 찍어서 달라고 했던 그 부자의
위치로 갈 정도로 비참함을 느끼셔야지 돼요. 그렇게 됐을 때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 어둠에서 빛을 보고 빛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겨울에 얼음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가끔 보면 낚시꾼들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여기 이제 눈도 좀 있고 여기 얼음 두께가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기에 빠졌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위에 쳐다봐요. 그럼 환한 데로 나와야 돼요? 어두운 데로 나와야지 돼요? 권사님 죽었어, 그럼.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로.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삽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환하게 보이고 여기는 어둡게 보여요. 우리가 비참함이 있었을 때 살 길을 찾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 토요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883년도에 미국 땅에서 보니까 별똥별이 막 수천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교회 나가서 밤새웠대. 거기 교회가 많으니까 미국에. 1938년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화성 사람들이 공격한다. 경기도 화성 말고요. 화성인이 지금 우주선을 타고 와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피난 대열이 방송에서 아니다 이거 연습국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는 대열에 있었답니다. 1969년도에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꼬리를 물고 피난을 갔어요. 어젠가도 일본에 오늘 아침 뉴스에 언뜻 보니까 1,000만 명 정도가 대피했다고 그러죠. 피해를 입고.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서 한 2만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서서히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둔해져 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 후서 있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옛날엔 지진 없었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양치기 소년 같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 왔다 그러니까 농기구 들고 쫓아가는데 거짓말이었어. 또 늑대 나타났다. 3번 속으니까 4번째 소리 지르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솝 5화에 보면은 늑대에게 잡혀 먹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하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또 거짓말. 성경이 거짓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신앙합니까? 왜 성경책 손에 들고 있고 왜 이 좋은 날, 이 가을 경치 좋은 날 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이시 여기로 오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와서 앉고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을 먼저 이루셔야지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제가 그걸 그냥 간단하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먼저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이 기록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각자의 삶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못 사는 삶이 많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본보기와 거울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은혜 중에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잡은 이유, 목적, 그걸 분명하게 먼저 하셔야지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는 우리 박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거 이어서 하셔도 되고 예, 또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사망? 생명?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망이 강해서 빠져나와갖고 생명으로 갔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음 주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